원래는 신명기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68절까지인데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15절 이후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성경 오늘 본 절 말씀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배가 됩니다. 14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의 내용이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몇 배로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꼭 오늘 가셔서 다 읽어보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복음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자. 아멘.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복음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로 보험 얘기를 많이 듣고자 합니다. 보험 얘기. 여러분 보험 아시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각종 보험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뭐 태풍이든 홍수든 그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다 포함했죠. 예.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떤 게 방지를 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피해들을 많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각종 보험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집 화재가 나서 다 소실돼 버리면은 그걸 대비해서 화재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보통 듭니다. 그다음 뭐 자동차, 가장 뭐 여러분이 흔한 자동차보험. 언제 어떻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또는 뭐 버스 타고 가는데 사고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자동차 사고가 뭐 1, 2위를 다툰다고 해요. 그렇게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그래서
시속 60km도 이제 줄여가지고 시내에서는 시속 50km로 다 전국에 다 그렇게 시행해버리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대요. 어쨌든 저도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실수로 이렇게 느슨한 부주의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를 겪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뭐 다치지도 않고 그 유리창은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랬는데 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분명 내가 한 것은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죽겠거니 천국으로 가겠구나 해서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만 했는데 차는 박살났는데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나는 아니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위 사람들이 참 기적이다. 그때가 20대 초반 때였어요. 이제 군복무할 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또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 피해 제가 이제 부주의해서 운전해서 다른 차를 친 적도 있습니다. 예, 다른 차를 쳤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도 차를 폐차했으면 내 차는 폐차했어요. 폐차했는데 전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안전벨트도 안 매어가지고 여러분 안전벨트 꼭 매세요. 아셨죠? 제가 안전벨트 안 매서 사고 당해서 괜찮았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안전벨트 안 매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쾅 하는 사이에 나는 이제서 죽는구나. 왜냐면 내 머리가 이 앞에 유리를 박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한 70km 규정속도로 가는데 부주의하게 하다가 앞에 차가 멈춘 줄 알고 계속 가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때 큰 봉고차 15인승 봉고차인가 그런데 앞불싸 하면서 그게 뭐야 순식간에 50m 간격 있어도 순식간에 와버리잖아요. 그죠? 70km인데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쾅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도 이제 큰 사고 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주여 그 말을 하는 사이에 그냥 쾅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앞차에 피해를 주고 또 앞차에 있는 사람도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히 운전자 한 사람만 있었고 거기에 애들 보니까 유치원 차량인지 어린이집 차량인지 만약 애들이 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 처리가 되고 그래서 뭐 제가 별도로 지불할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중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상을 당하거나 또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차가 모르게 와서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 겪었어요. 이렇게 신호 기다리면서 딱 있는데 뒤에 또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냥 와서 박아버려요. 뒤에서. 또는 겨울철에 딱 정차 있는데 이제 신호 받아서 가려는데 쪽 있는 사람이 눈이 많이 내리면 쪽 있는 차량이 싹 돌더니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윙이면서 차가 돌아가면서 내 차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아버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받고 또 피해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들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의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다 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 들게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어디 안 아프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안 씁니다 해서 안 아픈다고 보장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생겨요. 어딘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돼서 넘어져서 발목이 뒤틀릴 수가 있고, 뭐 갈비뼈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강도 안 만나네? 강도 만나잖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다 강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강도 여러 번 만나고 또 감옥에서 많이 고문당하고 그만큼 많이 아파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그 오래된 그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만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 그 병은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을 해결 안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잘 섬겨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 안 해주는 어떤 병, 치료 안 해주는 병,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결과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보험이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죽으면은 가족 식구들 남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명보험 드잖아요. 그죠? 생명보험 든다든가 또 뭐 교육보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치과 검진 받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정기검진 받고 하려면은 뭐 그 1년에 한 번씩 해서 치석을 잘 제거하는 거 뭐죠? 스케일링, 예. 스케일링 그것도 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스케일링도 돈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 10,000원 정도인가? 15,000원인가? 그 정도 내면은 보험 혜택 다 받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캐나다도 좋다고 하는데 캐나다 훨씬 좋아요. 캐나다는 보험 혜택은 많은데 상당히 그 처리 속도가 느리고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웬만한 건 보통인 건 다 무료인데 오히려 한국이 훨씬 나아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잘하고 유명해요. 돈도 별로 많이 안 드는 거, 비교적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어쨌든 건강보험 이런 것도 다 들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고 뭐 이제 사고 당해서 다치고 그래서 그런 병들 추술할 것들이 많이 생긴 걸 대비해서 국가에서 국민을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게끔 하잖아요. 만약 불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뭐 해외에 나갔을 때도 우리 성민이 하영이도 뭐 해외자 여행보험 그런 거 들었습니다. 안 들면은 안 들어 돈 한 사람은 뭐 몇십만 원 들었어요. 1년에. 근데 그거 안 들어서 가면 어떻게 돈 아끼다 안 들게 아깝다 해가지고 안 들어야지. 뭐 다칠랴 해서 가보면 크게 다친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다치면은 우리 성민 하영이도 다 다쳤어요. 한두 번씩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병원 갔다 오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뭐 발이 다치고 또 팔꿈치도 위골돼서 삐끗하고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그게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진 받고 치료받다 보면은 그게 뭐 몇백만 원 들 수도 있는 건데 그 보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혜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미리미리 보험을. 사람들이 왜 보험을 많이 듭니까? 옛날 그 70년대만 해도 보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이제 막 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차도 많이 없었고 사람들이 그런 의식주 생활의 수준이 높지는 않았어요. 보건생활 수준도 별로 안 높고 웬만하면 참아버리고 그 어디 옛날에 저도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그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물리면은 약도 없어가지고 된장 먹는 된장 아줌마가 된장 딱 와서 된장을 딱 발라주고 또는 침 발라주고 참 어이없는 그런 응급 처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때우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생활 수준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갖춥니다.
뭐 딱 보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국민연금, 연금도 약간 보험성 기능을 발휘합니다. 아셨죠? 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미리미리 뭐 국가에서 국민연금 또는 뭐 회사에서 뭐 개인을 위한 이게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다 들 권장하고 또 들게끔 거의 반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노후 생활 될수록 사람들이 수준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소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그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을 들어라. 연금을 들으면 그 이때 여러분 60세에 퇴직하거나 65세에 보통 퇴직한다고 보십시오.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50대만 돼도 대기업 뭐 퇴직한다, 명예퇴직한다. 보통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60세에 퇴직한다. 다른 일을 하면서 뭐 65세 하더라도 그 연금 혜택이 몇 년 혜택 받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혜택 받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 뭐 삼성생명, 삼성 뭐 LG보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동부화재 뭐 이런 식으로 보험을 받게 되면 만약 연금 그런 회사를 통한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보험을 받게 되면 뭐 종신보험도 있고 몇 세 딱 정년을 정한 뭐 80세까지 90세까지 이렇게 정한 그런 보험도 있어요. 연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85세까지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2, 3세가 된다고 해요. 그럼 85세까지만 받는다. 그 안에서 내가 다 받겠다. 그렇게 특정 나이를 수명 나이를 정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고 연금보험. 아니면 나는 종신적으로 받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60세 퇴직해서 또는 65세 퇴직해서 받는다 하면 몇 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을. 한 달에 보통 연금보험 하면은 뭐 적게는 뭐 한 10여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100만 원 가까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혜택을 뭐 일시불 받을 수도 있고 매달 받을 수도 있는데 연금을 65세를 만약 65세부터 받는다, 60세부터 받는다 하면은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82세, 좀 앞으로 85세라고 봅시다. 85세까지. 자, 60세부터 85세까지 받는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가 보통 뭐 90세 죽을 수도 있고 많이 살면 100세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60세부터 90세 많이 해서 100세까지 살았다. 몇 년 받아야? 30년? 40년입니다. 아셨죠? 아니면 뭐 평균 나이로 하면 25년. 25년 평균 나이도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25년 받거나 아주 많이 해서 한 40년 받다. 그럼 한 3, 40년으로 많이 넉넉히 잡아서 3, 40년 연금 받는다고 하세요. 그 다음 더 받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연금 받는 기간은 기껏 해봤자 자기가 한 60세부터 65세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30년 내에. 30년 내에밖에 혜택이 없고 그거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 받나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연금 제가 국민연금 안 들다가 제가 그 우리 그 책 출판하면서 2015년도에 책 출판하면서 우리 자체의 출판사를 등록을 했어요. 그 청구 출판 예수님 고도신다 책을 출판을 우리 자체 출판사를 만들고 제가 만들고 등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집요적으로 막 시청에서 연락 오고 그 국민연금 그 기관에서 계속 연락 와가지고 이거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연금 들어야 된다고 막 의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소득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없으면 그 없다는 증거를 다 대야 된다고 와서 한 1년에 한 2번씩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야. 너무 까다롭고 그 증명도 내가 일일이 다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들라 하면 들으면 또 좋은 것이 많다 해서 진짜
거의 최저급의 월 최저급의 한 8만 얼마 몇천 원씩 이제 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근데 나중에 한 65세인가요? 65세 됐을 때 그 65세 때부터 받아요. 이제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중에 받게 됩니다. 늦춰져서 받게 돼요. 근데 받게 되는데 65세부터 받으면은 그 기껏 해봤자 뭐 30년 내에 받으면 그거 얼마 돼요? 한 달에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65세까지 꾸준히 냈을 때 65세부터 받게 되면 한 37만 얼마 나올 거 예정입니다. 현재 가치로. 이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38만 원 그거 받아서 1인당 월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기껏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50만 원씩 붙는다, 뭐 100만 원씩 붙는다 할 수 있어요. 그 해봤자 요즘은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고, 그 30년 내에 받아봤자 그거 얼마 하나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무슨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험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어떻든 보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 여러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당해 보세요. 사고 당하면 또는 뭐 어떤 건강보험 그런 것을 이게 우리가 풍족하게 족하게 적용받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을 들어서 그 요건에 맞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족하게 풍족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대하면서 이게 들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 쪽에서 어떠냐?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도록 비용이 적게 들어 사고가 나든 병이 나든 그 보험 든 사람에게 말은 뭐 다 지원해 준다, 다 뭐 보상된다 그렇게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든 병이 나든 그 사람이 보험 요건에 맞는지 아셨습니까? 보험 요건에 안 맞으면 여러분 1원도 지원 안 해요. 아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뭐 생명보험을 들었든 화재보험을 들었든 자동차 보험을 들었든 연금보험을 들었든 간에 그 보험 매달 부어도 거기에 맞는 요건에서 벗어나면 회사에서 정한 그 약관의 보험 내용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한 번도 그 1원도 지금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 많이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은 일단 의무적이고 그 종합보험은 선택적인데 어떤 종합보험도 대부분 다 들게 되는데 다 들었어요. 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있던 그런 사건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자동차 문을 주차했는데 자동차 문을 안 잠갔어요. 그리고 키도 그냥 꽂아놨어요. 하도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 일 보고 금방 오려고. 근데 그 사이에 자동차 도난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나와보니까 없어. 근데 자동차가 나중에 사고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대요. 그 책임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소유주가 다 책임지게 됐어요.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이거 피해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했더니 여러분 1원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1원도 지금 왜 못 받았을까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자신이 문도 안 잠그고 키도 다 꽂아놓고 그 도둑질해 가지고 그것을 사고 낸 사람은 배째라 하고 그러니까 뭐야? 그 소유주 책임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자기에 있는 재산들 다 털어서 사람 죽은 거 한 사람 죽으면 몇 억씩 이게 변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고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 노리고 생명보험금 노리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 짜가지고 자살한 것이냐 그렇게 꾸미고 아니면은 내지는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냐 그렇게 꾸미고
다 드러나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절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험을 보면 상당히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험을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대비를 사태에서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들을만 하지만 그것 갖고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순종하면은 많은 복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어떤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또 보험하는데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이 뭐 영원토록 우리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요건에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만큼 못 받고 그래요. 그 연금, 우리 국민연금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국민연금 만약에 혜택 본다면 그거 얼마 받습니까? 제가 뭐 38만 원, 37만 원 받아서 그거 죽을 때까지 받겠죠. 그죠? 그만한 가치로 받을 겁니다. 만약 이 나라가 존재한다면. 이 나라가 없다면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이 겨우 얼마 되겠냐고요. 응? 85세까지 살고 90세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서 그걸로 뭐 한 사람 뭐 개인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보험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또 최상의 그런 보험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복들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인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 거기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 명령대로 삼가 지키면 우리가 성읍에서도 어느 시에서도 다 복을 받고, 어느 마을에 있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내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의 복도 받고, 내 토지의 소산, 기업이죠. 우리 뭐 옛날엔 그 농경 시대니까 토지의 소산 경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좋은 이제 기후를 주셔서 이렇게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해서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짐승의 새끼, 뭐 가축, 목축업도 성행했으니까 가축의 새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우리는 식사에 대한 거죠. 우리의 식문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음식, 먹는 음식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지켜 살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오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7절 보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그런 자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를 급습해서 치료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쫓아버리겠다. 도망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항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건들면 성령님 가만 안 계시죠. 천군천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성령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물리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대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안팎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디가드가 필요 없어요. 이거. 보디가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디가드 여러분 고용할 만한 그런 보통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디가드 한두 사람 고용하려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 텐데.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창고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끌고 다니는, 복을 옮겨 다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이거 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맹세하면 반드시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해버리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세요? 이거는 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변개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피하고 빠져나갈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뭐 일구이연하고 막 변심하지만은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성민이면 제가 우리 성민이 우리 이순종 산모가 성민이 애를 가졌을 때 태아 있었을 때 우리 둘째 아이는 이렇게 남자아이라는 것을 딱 알고서는 어떤 이름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쪽으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주님이 26장 19절 말씀과 28장 오늘 9절 10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민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막 빛을 발하듯이 커지면서 내 눈에 들어왔고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거룩할 성 백성님. 그래서 제가 주님부터 받아서 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으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으며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만민 위에 주님이 우뚝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이다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또 전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11절부터 쭉쭉 나와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시다 해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가 이렇게 반복되죠.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나라에 천국에 창고가 있습니다. 보물창고. 그게 보고인데 그냥 하늘나라 천국 하늘 창고 보고 창고도 열어가지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왜?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까 쓸 거 이상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꾸지 않아도 돼요. 남들에게 뭐 보증서 달라고 꿔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막 선교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준다. 그만큼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뭐 거만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영성을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더 은혜 있게 쓸 수 있도록 높은 위치까지도 주님이 앉혀서 쓰게끔 많은 사람들을 관할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로 주님이 쓰게 하신다는 거 지도자로. 여러분이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 아닙니까? 그죠? 거기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키워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나 말로 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는 것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주님이 영성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도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직행하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직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복을 받죠? 영원히 아셨습니까? 세상에 우리 이 지구상에 살면서 영원토록 보험을 주는 그런 보험 제도가 있나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보통 82세, 3세, 85세까지 산다? 60세부터? 65세부터? 그래봤자 뭐 2, 30년이에요. 2, 30년. 2, 30년이면 그것도 뭐 엄청 많은 보험 혜택도 아니고 일부분 그 정도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량이라 했는데 이것을 구약 말씀을 다 줄여놓은 건데 그리고 주님이 오늘날 너에게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 뭐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명령을 하신 거 우리가 삼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셨죠? 이 세상 떠나면은 뭐 사라지겠거니 뭐 그때 가봐야 알겠거니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셨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신경을 끄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삶에만 그냥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은 짧습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다 가야 돼요.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보험이 뭘까요? 미래 이제 살면서 미래에 뭔가 닥치는 재난이나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조금 메꾸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하고 최상의 그런 보험을 혜택받고 보험 이상의 그런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보험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스웨덴, 노르웨이가 복지 혜택 좋고 캐나다가 복지 혜택이 좋다고 해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몇십 년, 20, 30년밖에 혜택 못 받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때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 사람들 다 떠났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 그 기간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몇십 년입니다. 빨리 보통 살아봤자 80년 내에. 좀 많이 살았다. 요즘은 뭐 90년, 100년 내에. 이게 정도인데. 요거는 영원한 시점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그죠? 점으로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만 생각하고 그렇게 애써 일하고 소득 벌고 그래서 또 적지 않은 돈을 또 거기에 붓고 그렇게 해도 충족치 않다, 풍족치 않다 그런 사람도 많고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해도 그 몇 년, 몇십 년밖에 안 돼요. 20, 30년이면 끝납니다 보통.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 걸 생각 안 하는 사람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받고 하나님의 그런 보살피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삼가 지켜 행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보험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었지만 돈을 매달 불입하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뭐 자동차 보험 들고 뭐 생명보험 들고 화재보험 들고 그죠?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약관상의 그런 요건에 맞지 않으면 1원도 지원 못 받는다고요. 아셨죠? 1원도 지원 못 받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맹세의 약속하고도 상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영생 복락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세례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예수님을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삼가 명심해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큰 사고 당할 것도 막아주시고 피해 볼 것도 막아주시고 아셨죠? 큰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안 풀리는 거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희한하게 풀어주시고 아셨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우리 영육간의 건강도 해주시고 뭐 보약도 안 먹고 뭐 값비싼 음식도 안 먹고 그런데도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세상의 보험으로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 정도도.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삶의 기간은 짧다. 기껏하면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그러나 우리가 궁적으로 원하는 그 기간은 영원입니다. 아셨죠? 영원. 이 세상을 떠난 영원의 세계, 세상.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 유황불못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최상의 보험을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최상의 보험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도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많아요. 아셨죠? 성령 시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너무 많고 하라고 하신 말씀 너무 많아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두 구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오늘 우리 특송에 나왔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또 온전히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막 오해하고 잘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누구를 이웃을 하냐? 강도도 이웃을 해야 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웃을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속한 자가 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요즘 계속 수요일 때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아멘?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웃이에요. 신앙이 다른 사람도 이웃입니다. 먼 나라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셨죠? 쓸 수밖에 없었어요.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대속 재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막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 말이지.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계명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아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막 비방하고 욕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도와주진 않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나오지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아멘?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딱 못 박았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절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과 지켜 행하냐고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 신앙 갖고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영생 복락을 궁극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영원한 시간대의 영생 복락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보험도 어떤 나라도 그걸 조금 더 그걸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억만장자 빌 게이츠나 그 테슬라 소유주가 최고의 요즘 1위로 떠오르는 최고의 부자라고 해요. 돈이 많기로. 그 이름 뭐지? 일론 머스크. 그 젊은 사람이 최고의 돈을 많이 버는 요즘 돈 사람이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인 재산 다 털어도 여러분 천국 입장권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천국이 딱 한 편도 못 삽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이 지구를 다 판다고 해도 이 지구도 나중에 사라집니다. 성경에 사라진다고 했어요. 천지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라져도 이걸 다 어떻게 해도 천국 입장권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천국 입장권은 아예 처음부터 돈으로 살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왜? 지옥 유황 불못이 영원토록 기다리기 때문에 사탐하게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벌 주려고 만든 것에 그 종로로 타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산 사람들 다 끌려가거든요. 그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 처음부터 저주받으라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불순종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놓치고 버린 겁니다. 아셨죠?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때 항상 기회가 있나요? 아닙니다.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아셨죠? 더욱이 우리가 천국 입장권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더욱더 우리가 큰 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연금 월 제가 8만 얼마씩 냅니다. 8만 8천 얼마씩 적게 내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씩 낸다고 합시다. 50만 원씩. 자,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나중에 많이 받을까요? 월 8만 얼마씩 내는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많아요?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몇 배로 많이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몇 배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죠. 그런데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더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거기 따라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기업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영광이 달라져요. 아셨죠? 천국 영생 복락의 그 기업의 열매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월 8만 얼마씩밖에 안 내는데 나 연금 200만 원씩 주세요. 월 300만 원씩. 그거 주나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천국에 들어올 입장권은 살만한데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너가 한 게 얼마 안 되면 너는 천국에 집 없어. 너 저기 콧밭에 살아. 저기 초가집에 살아. 또 어떤 사람, 너 그래? 한 30평짜리 아파트 줄게. 평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파트는 진짜 서민입니다. 서민. 아셨어요? 진짜 서민 이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성, 그 열매가 거의 결정적입니다. 아셨죠? 천국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의 그 위치와 얻을 상, 기업들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몇십 년 보통 사는 동안에 그 맺은 그 영성과 열매들이. 아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봄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축복,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몇십 년 동안에 사는 그런 헌신, 영성,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영원한 완전한 그 약속의 축복들, 약속의 그 복된 것들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것,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투자. 연금, 우리 이 세상 연금보험에 무슨 보험에 월 얼마씩 투자한다, 얼마씩 납입한다. 그것도 투자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면 그 자체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 복락과 또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영원한 기업의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충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제시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지키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님은 돈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돈에 상관없이 오십니다. 아셨죠?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오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믿어서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또 그거 갖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늘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에 힘쓰면 그게 바로 다 헌신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고 섬김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 복락을 가게 하는 그 증거, 그 열매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큰 상급을 100년, 200년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무한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시고 지혜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복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위주입니다. 아셨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위주예요. 몇십 년 보통 살아갈 때 위주.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구할 곳은 어디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 때 우리가 그 위치, 받을 기업, 상급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보험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보험. 왜 그 이상이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보험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보험도 사라져버립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만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무한대로 주십니다. 영원토록. 사람들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아셨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적용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보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우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서두에 오늘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 더 나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율례로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깨닫게 하소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그런 확실한 심정으로 확정된 심령으로 고백하고 서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저는 부족하고 어리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 거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를 연단시켜 주세요. 제가 배움에 순종하겠습니다. 직행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 맞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주님 말씀 명령대로 지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저주의 너희 몇 배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이 너무나 판을 치고 활개치고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셨죠? 하지 말고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야 됩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 행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천국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천국 영생 복락의 기업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완전하고 최상의 보험 이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냥 알고 깨닫고 그냥 외워두기만 하지 마시고 심령이 새겨놓고 항상 우리의 영혼이 그걸 씹어먹고 소화하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내용처럼 변화되기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